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놓고 보게 되면 정말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게 이 자체가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내게 복이 말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고 주 예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말들이 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참 아름답고 복된 말씀인데 이 전제가 이제 잘못됐다는 것이죠. 전제가 욥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는 은혜롭지만 사실은 욥을 정죄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불화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넌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존재니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아야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말씀조차도 참 너무나도 복된 말씀인데 그냥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고 너의 심령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께로 돌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욥기서 22장 23절조차도 욥이 지금 하나님께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상황 속에 있으니 네가 빨리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을 또한 정죄하는 말씀이에요. 24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세상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연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보배가 되시리라. 얼마나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입니까? 특별히 말세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에 탐닉하여 있는 이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시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저 물질적인 삶을 지향했는데 오늘날 마지막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고요. 이 마지막 시대 물질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도 지금 욥이 물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욥을 정죄하는 말씀이죠.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네가 물질에 탐닉하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보화가 되시라. 이와 같이 너무나도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인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욥을 정죄하는 말씀들이었어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네가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너의 마음에 너의 심령에 새기고 순종해야 된다. 세상의 물질을 버리고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라.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노력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보배로 여기고
이것이 너무 복된 삶인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꼭 이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27절 보세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네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세상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27절에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꼭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꼭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것 자체가 율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응답을 받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의 기초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나의 공로를 쌓고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고요. 우리는 성경은요, 주 예수의 공로로 응답받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를 사모하며 주 예수를 갈망하며 주 예수를 간구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모하며 간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의 그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자녀된 권세, 자녀된 권세. 자녀된 권세로 구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지 아니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권한이. 이 자녀의 권세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애들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짝도 뻔뻔하게 맨날 구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들 관계, 자녀된 권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자녀된 권세로 구하고 자녀된 권세로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하고 응답을 받는 것인가?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기초에서 구하고 받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시거든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맹세하건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맹세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맹세를 하셨어요. 우리를 복주게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주게 시겠다고 하는, 맹세하여 복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맹세하셨을까요? 하나님 진실하신 분인데,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니까.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전 존재를 걸고 약속하셨다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믿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엘리바스가 우리에게 한 말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주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우리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죠. 그러나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나의 노력으로 응답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율법이고,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가고, 주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고, 주 예수의 공로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도 뻔뻔하게 늘 담대하게 아버지 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먹고 마실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구하라 하신 그것을 구하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구하고, 무엇을 구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생명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소서. 더욱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점유당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종말을 살아갈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공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주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된 관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기업을 온전히 상속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님의 전 존재를 걸고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북주고 북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채우시고 오늘 우리를 더욱더 복된 존재로 세워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생명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능력의 청중에 사로잡아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새벽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